우리 창세기서 45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유다의 정말 개가천선을 우리는 지난 주 창세기서 44장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애통함, 또한 자신의 12번째 동생인 베냐민을 향한 애절함, 애통함,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며 그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을 베풀려 하는 유다의 그 애통한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서야 두 번째 테스트, 요셉의 두 번째 테스트가 유다로부터 그 모든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통과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4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 초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필레오, 친구 간의 그 우정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고요. 에로스죠. 즉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사랑, 어떤 정신적인 사랑, 무엇이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추구하고 나누는 그 사랑과는 달리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perfect love, 아가페 사랑이지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완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one love, just one, 단 하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믿고 의지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즉 아버지가 즉 파트레, 헬라어로 파트레, 아버지가 계신 파트리스, 천국,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바로 이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히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유다와 같은 그 형제들과 같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첫째 아들과 같이 그런 인면수심의 안면모수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면수심 안면모수의 삶을 청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아가페 사랑이지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배워가고 나눠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의 수발을 드는 그 시종들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려요.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이 형제들에 대한 이 울음이요, 단순한 육체적인 애정의 사랑을 표출하는 눈물에 그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 속에 은혜와 부활 사건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로 인해 만족과 여유를 누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요한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에 그 제자독의 섬김 가운데에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을 다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한즉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발을 씻김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들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칠 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칠 계를 통하여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나올 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발입니까? 온몸을 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온몸에 덜룩덜룩 붙여져 있는 그 죄를 씻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몸을 씻은 자, 몸을 깨끗게 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들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차 나눴지만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 이 육체의 거룩하지 못한 사락스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소망의 몸으로 덧입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루마기에 먼지가 흙탕물이 묻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의 그 발을 씻어주며 식대를 벗겨주며 다친 발이 있으면 그 다친 발에 연고를 발라주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명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각자 스스로의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회개하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전성에 들어올 자라. 각기 사도들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한 채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극히 이 앞전에 이미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겸상하진 않았지만 각기의 상을 베풀어 즉 연회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대면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감히 그들이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알고 있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요셉의 이름이 요셉의 형제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력히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요셉이 자신의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을 밝힌 이유에서 그것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길 원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살로메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안식일이 모두 지나고 그 무덤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들이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단지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놀라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내가 너희를 이끄는 섭리가 되고 사랑이 되는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능력의 구주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서 4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예비되심을 나누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형제들은 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자들만 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이들이요 다 몰라도 다 모르는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영순위로 정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4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유다가 어떠한 분명한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유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즉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버지 제발 12번째 동생인 베냐민이라는 채색옷 좀 벗으세요. 그 채색옷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 일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몰살당합니다. 지금 먹고 살 것이요 주식엔 곡물만 없고 다른 특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2번이나 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주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취하여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나 인간은 모른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적어 놓으시길 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17절로부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구덩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건집을 받아야 됐던가. 환경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채색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 채색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요셉에게 더하시사 그는 날마다 그 채색옷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옷 입기를 더하게 됩니다. 그의 삶, 애굽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눠봤지요. 요셉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룩한 옷으로 한복을 하게 됐는지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 애굽의 바로마저도, 즉 애굽의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방 땅, 애굽 땅에 대한 구원의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죄로 얼룩진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술사와 술객과 현인들을 믿고 의지하며 왕권 체제의 애굽 살아가는 그 애굽 땅, 그 땅의 넘버원인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삶 우리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표기하여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실지 아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허나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깨달음이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다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굽다 일컫는 욥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대하십니다. 욥기서 38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땅을 지었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번개를 만들어낼 때에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곧이어 그 깨달음 가운데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한 영적인 인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나아가 이제는 내가 주를 이 두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믿는다라고만 말하면 믿는 것이 정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분명히 나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해결책, 그 방안, 바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흉년 가운데에 2년이 지나고 앞으로 5년이 바로 더 큰 7년의 흉년 가운데 남은 기한이라고 형제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나와 형제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던 이 흉년이 이번 년, 즉 2년 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가운데의 흉년이 더할 것입니다. 이 5년 동안의 흉년이 있다 그 땅 가운데에 임할 것임을 요셉의 형제들은 알지 못합니다. 허나 요셉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암 혹은 모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동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동참을 이제는 자신의 혼자만의 동행이 아닌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테스트를 2번이나 이행했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누이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7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민족에 대한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확약, 그의 약속이 다시금 성취될 것임을 확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이 애굽 땅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예비하심을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행하셨는데 그 이행 가운데에 민족의 번영, 범사의 형통,
하나님의 약속, 그 확약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과 섭리를 이행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며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신약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날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예통함으로. 왜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는 죄인,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몸으로 소마,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됐다라는 거, 이 변화를 나만 입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대한 예통함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지,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그 악행 그대로 살다가 그 육체는 그것이 출발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돌아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가겠지. 어딜 가겠습니까?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Follow me. 주님이 본이 되어 보이신 그 길을요, 우리가 따라갈 때에,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외계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다시금 요셉의 주특기가 등장해요. 요셉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팔아넘긴 11번째 동생 요셉,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에 대한 타이틀일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하여서 깨달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에 요셉이 이 말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낸 이는 너희들 내 형제들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오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이행이 나를 통해 일어났다. 나를 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게 하셨다. 고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다.
같이. 지금 요셉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다.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만족이 넘칩니다. 늘 여유가 넘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어디에 있다가 갔다가 나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오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에 자신의 민족의 번영의 2차 계획을 다시금 이제는 요셉이라는 채색 옷을 입힌 자신의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 요셉에게서 민족의 번영이 일어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 민족의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는 가정이 됩시다.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는 가족이 됩시다. 이것을 계획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확증의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왜냐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의 간수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분명히 파헤쳐 발굴해내 알아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너를 통하여 네 집이, 너를 시작으로 하여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핵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야.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각 교회들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각 교회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범사에 함께하는 그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나타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의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소망을 그저 단지 말로만 품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24절에부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레드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의 사건과 같이 이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과 동시에 완벽한 사귐과 동시에 자발적인 사귐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하여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 놀랍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이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대하여 더욱더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는 물을 주고 그죠? 누구는 누군가의 심김과 누군가의 물 줌은요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전파함이 일어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양분이 되고 햇살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춥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단지 한 배에서 난 자신의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당시에 자신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인 베냐민의 나이가 추측하건대 1살이었다라고 합니다. 1살이었다라고 해요. 1살짜리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신약 성서 가운데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설, 주석가들의
그래서 그 해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묵상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정결함으로 즉 환복하지 아니하면, 즉 육체의 삶, 그 사락의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소마의 몸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5장에서 왜 하필이면 다른 많은 형제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유독 대친절을 베푸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곡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어떠한 채색 옷을 입혔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떠한 망대로, 그렇죠? 어떠한 망대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세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몇 번 나눠봤죠. 두 번째로는 이것인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게 된 것에 대한 그렇죠?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애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 전 내용은 말씀 잘 안 드릴게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됐잖아요. 은잔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5장의 말씀에서는요,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 억울함, 그렇죠? 죄인이 아니나 죄인으로밖에 될 수 없던 그 억울함, 그 호소에 대한 애통함의 결부, 그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이 여러분 다른 어떤 형제들과는 다르게 베냐민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세요.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오세요. 물리적인 보험을 통해서 오세요. 그게 말씀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으셨듯, 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물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을 베푸신 것과 같이 재림의 그때 또한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전천년 니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전천년의 그 이루어짐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공중 재림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 순복음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16절, 이 15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뻐할까요? 자신의 부하 총리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형제들이 그죠? 어, 자신이 왕으로 있는 애굽 땅에 왔다는데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어떤 기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터전에서 함께 큰 그죠?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죠?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치가.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죠? 오랜만에 만나는 거를 적어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죄인일지 모르나 의인들의 잔치에 대하여서 참여하는 속성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우리가 그 기대치에 대해서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그 족적을 따라서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발대이시고요 우리가 후발대라는 거예요. 그 후발대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교통의 역사를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복음의 전파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 연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악해, 썩었어, 병들었어, 타락했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피라한교회가 2단 분별 경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대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 그것이 정말 큰 사역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진리로부터 떠났을까? 왜 진리로부터 떠났을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통독도 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알거든요. 단 한 번에 통독도 해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누군가가 말했을 때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핵심이고 이런 교훈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확인해 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더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달음만을 가지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입니다. 교회가 완성이듯이 믿음 또한 완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몸을 한번 씻음 받고 발을 한번 씻음 받아서 그것이 완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천성에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순결함으로 옷을 덧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 처음 받으신 그 인침이 마지막이 돼버렸다면 예수님은 요단강 그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인침을 마지막으로 공생의 삶은 마감시키셔도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알파 즉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인침이 하나님께 돌린 첫 영광 즉 알파의 영광이라면 오메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린 첫 영광과 두 번째 영광.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의 그 언행의 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라. 그 가운데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행하고 계실 거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천지와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든 물질이요, 모든 자원이요, 모든 건강이요,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출발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임을 주어진 바 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 앞에 보이는 난로도 그죠? 스테인레스라는 자원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손 위에서 이 없던 것이 갑자기 짠 하면 여기서 나타나고 그죠? 난로의 혹은 원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가 그죠? 혹은 이 난로를 켜고 있는 가스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와 그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을 자신들이 짓고 자신들이 만들어냈다고 해갖고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둔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것을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아끼지 마, 기구들을 아끼지 마, 아낄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아끼지 말아야 되죠? 아니 궁극적으로 그 기구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요? 이 질문이 더 맞겠네요. 무엇을 위해서 그 기구들과 그 재물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기에 이 도구들이 이 기구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뭐죠?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정이 너와 나 우리 with us 우리와 함께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 이 기구들이 이 물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 거니? 그거 네 거야? 왜 아까워해? 왜 조마조마해? 왜 두려워해? 왜 아껴? 그 불의의 제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들이, 너의 친지와 이웃들이 나와의 사귐에 동참하기 원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옳은 선한 청직이라면 너의 충심을, 너의 충정을 보여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가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죠? 이방 땅 애굽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요셉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놀랍죠? 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을 분명하게 지팡이로 끌어올리셔서 여러분 애굽으로 보낸 이유와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섭리와 그 이루심에 대하여서 동참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분명히 채색 옷을 내어 버리고 거룩함으로 덧 입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구원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도구를 쓰셨다. 헌데 그 도구가 썩은 지팡이와 같이, 물먹은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도구였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이 바로의 그 입술에 대한 플랜은 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통장의 잔고가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동산의 축적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업의 번영이요, 무엇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인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 장막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왜 주시는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없어지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많은 돈, 수많은 빌딩, 내 소유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특히나 이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증, 그죠?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우는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또 각별히 나누진 않고요. 23절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냐민에게 말고요. 왜 요셉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윤곽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채 세 곳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요, 요셉 자신에게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채 세 곳을 들려 입히고 자신의 형들과는 다르게 워커, 즉 일을 하는 자가 아닌 감시하는 망대자의 역할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명함과 더불어서 나아가 다투지 말라라는 이 하나의 슬로건과 같은, 그죠? 하나의 주제와 같은 이 다투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형들에게 말했던 그 요셉의 한마디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맥락이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합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났음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한 핑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와 핑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대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다투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자식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긁어내리기보다는 나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애티튜드,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우리가 칠한다고 예수님 얼굴에 똥이 묻겠냐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십자가 목걸이 차지라도 말든가, 그죠?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의 죄에 대해서 긁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나 잘해라?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나나 잘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전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안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배를 드림 가운데에 뭔가 준비가 안 되고 어떠한 차질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 맡은 바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합니다. 맞아요, 해요. 근데 그건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부부싸움이냐, 어, 어떠한 과정과 결과 가운데에 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 이유는 뭐죠?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됐습니다. 고로 당신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투영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방금 번뜩하고 드는 생각인데, 우리 그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햇빛이 채광이 되게 쨍쨍 내리비치는 운동장에서 내가 황모세라는 이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돋보기를 들고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검정색 셀로판지나 검정색 색종이를 비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투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투가 혹은 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가정들과 같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의 역할, 햇빛의 효과를요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막 추상적으로 막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 충동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눈물 나고, 에?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치 찬양하고 막 그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막 희열 때문에 막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고,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음은 행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행실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제가 뭐 그게 아니니까, 이러한 정말 거룩한 아쉬움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바로 다투지 말라라는 요셉의 그 한마디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지요?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것과 같이, 합독해 보았던 것과 같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자신의 11번째 아들, 그렇죠?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살아 있다, 즉 생존해 있다, 더불어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왜? 왜죠?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은 요셉이 길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어떤 이방 땅의 노예로 은 20에 팔려갔다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 내 11번째 아들인, 아니죠, 내 첫 번째 아들이죠. 그죠?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 내 두 번째 아들 베냐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에요. 제가 왜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첩들과 더불어서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은요, 자녀들로 취급을 안 했었어요. 야곱은, 그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지금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이 형제들의 요셉의 형들이 전함받은 요셉과 바로의 그 명령의 전함 가운데에 야곱은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 바로를 통해서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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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묵상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묵상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희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희망. 어떤 희망일까요? 어떤 희망일까요? 민족의 번영은 끝난 것인가? 라고 체념을 하고 있던 야곱의 중심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 첩들과, 그죠?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한테는 민족의 번영에 대한 승산이 없어 보였어요. 베냐민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채색 옷을 입혔을 것 같고, 그죠? 분명한 기대를 베냐민한테 걸고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베냐민마저도 우리가 44장에서 나눠본 것과 같이, 그죠? 유다의 청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낌 받았잖아요. 그죠? 내어준 바 됐잖아요. 희망, 기대, 야곱에게 지금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찰나에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말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그 아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뭘 보고 믿었다고요? 애굽으로부터 보내온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희망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뉘우칠 회를 얻게 됐을 거라는 묵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거스르려 하는 심리와 그 이행, 즉 행함이 지극히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통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로 말미암아 기어 입은 그 채색옷과 같이, 그런 도구들과 같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서 멀어지시는구나. 하나님은요,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이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실패와 낭만과 좌절, 왜? 그 가운데에 보게 되는 거예요. 신락과 같은 그 빛을 말입니다.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룰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나한테 있었구나. 문제는 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심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내버리고 이러한 것을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순례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초를 반드시 부여잡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중심이 첫걸음이 잘못 내딛으면요, 헛디뎌지면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부터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해요. 배출아, 반석,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의 강주리에 먹을 것이, 누리는 것이 끝이 없고, 그 익숙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익숙하지 아니한 들에 나아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날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고 날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자들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형통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